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막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과 이과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과 2과의 내용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1과에서는 성막이 왜 소중한 곳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구약의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성전이 썩어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종사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성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구약의 성막 공동체는 곧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막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체 경로를 따져 보지 않고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땅에 길이 있듯 바다에도 뱃길이 있고 하늘에도 항공길이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길이다.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디자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도를 주셨다.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성막, 그림으로 보면 제사장들과 지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제물이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고 또 이 성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리심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물두멍에서 속죄에 대한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물두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 하는 내용은 바로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의 그 모습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규빗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규빗이라는 말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지까지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 규빗을 기준으로 해서 울타리의 규모를 계산해 보면 남북으로 45m이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22.5m, 높이는 2.5m 정도가 되는 규모로 둘러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둥의 설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둥과 받침은 노스로 되어 있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또 천으로 울타리가 둘러있게 별로 든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시골집들을 보면 울타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의 의미는 거기까지가 내 집임을 드러내면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영역의 표시인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모세가 시내산 설계도를 받아들고 지은 성막이 바로 하늘 성소의 모습을 따서 만든,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설계한 내용이라는 것이, 물론 크기는 훨씬 작겠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 이것이 이 땅에 내려와 있다라는데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한 장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본부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곧 하나님 나라의, 소위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한다면, 미국에서 대사를 보내고 대사관을 지어서 그 대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통치 외에 외적 그러한 구별을 두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취해법권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에 관한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라는 말은 성막으로 하면 법궤가 있는 그런 지성소에 있는 법궤나 마찬가지죠. 경배하고 있다라는 말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막의 모형이 이 땅에 내려 보내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막의 울타리를 손상하거나 훼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성막을 함부로 넘어오다가는 죽게 됩니다.
곧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위상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이 다릅니다. 울타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울타리 밖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에는 대속의 자리가 있지만 울타리 밖에는 대속의 자리가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울타리 밖에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죄사함의 제단이 쌓아지고 은총이 있지만 죄사함의 은총이 있지만 울타리 밖에는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제단을 쌓게 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좋은 예가 있죠.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아도니아가 반란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성막을 찾아 들어가 제단에 불을 잡자 솔로몬이 더 이상 추격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면 사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거짓말한 자도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의 생명이 소생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누구든지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조건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50년 동안 악을 행했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통치는 풍성한 은혜의 통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씀은 곧 성막의 울타리와 문을 생각하면서 하고 계신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도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성막 안에 은혜가 풍성하듯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면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성막을 가까이 하고 성막 안에 제단을 쌓기를 기뻐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 섬김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보면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의 중심이 펼쳐져 있습니다. 12지파들이 다 장막을 치고 그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중심에 두었습니다. 12지파의 중심에 두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납달리, 에셀, 단 이런 순서로 이렇게 12지파들의 중심에 성막을 두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성막은 항상 중심에 두었습니다. 늘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이 중심에 둔 이유는 항상 마음 중심에 성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앙에 둔 이유는 찾아가기 쉽게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어디서나 어느 집하든지 똑같은 위치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중앙으로 가면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성막의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시편 91편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73편 2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절에서도 예루살렘에 형벌이 임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곧 성막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앙에 두게 하고 백성들이 그 울타리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이죠. 언제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느 곳에서든 그 위치를 하려고 행진하는 내내 성막이 있는 내내 그 장막의 광야에서 그 장막의 자리를 지파의 자리를 변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주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백성들 중심에 두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은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울타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울타리 밖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는 낮고 천한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제단을 가까이 하면 그는 모든 것을 얻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당자가 세상이 너무 좋아 벗어났더니 얼마 못 가서 가진 돈 다 잃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먹으면서 그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는 품꾼도 넉넉하게 먹을 것이 있지 않은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그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도 성막에 교회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 보호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울타리 안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자리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지켜가며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